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태어날 때부터 순서대로 기록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살았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품 안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 순간에도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봤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한 말 중에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아무도 없었으면 부탁을 못했을 텐데 사도 요한이 그 밑에 있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이제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일 뜨겁게 사랑했던, 제일 많이 사랑했던 편이 맞겠죠.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의 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 의미를 위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2장에서 이제 첫 기적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억이죠? 그때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동네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면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제 그 혼인잔치 비유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혼인 이제 잔치를 하게 되면 원래 먼저 약혼식을 먼저 해요. 마리아가 그 요셉과 함께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결혼식은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 약혼식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약혼식을 할 때 이들은 이미 결혼을 생각하고 약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약혼을 주로 이들은 합니다. 자, 그런데 약혼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할 때 일단 하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먼저 시작돼요.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죠.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오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최종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잔치 마지막 날 여자가 선택을 해요. 마지막 날입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보는 거예요. 잔치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의 막바지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왜? 신부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이런 절박한 순간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할 때는 반드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면 인원수에 맞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초대하면 가고 안 가고가 없어요. 안 가면 반드시 안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초대를 하면 이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일이 많잖아요. 혼인잔치 초대할 때도 있고 초대 받을 때도 있잖아요. 못 가면 정확하게 못 간다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계속 초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꼭 이제 오면 하나하나 이제 정말 주 안에서의 결혼식이라면 초대를 기도하면서 초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된 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초대를 하게 되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화려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를 신경 써줘야 되는 거죠. 오면은 다 오면서 누가 왔는지 일일이 확인을 다 하고,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좋은 결혼식이 열리죠. 그런 문화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혼인잔치에서 결정을 하는 날이 거의 다가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가 아주 아름답게 잘 끝나고 뭐 뒷얘기는 없지만 그 신부가 신랑을 선택했겠죠. 선택하지 않았던 말은 없으니까 했겠죠. 그 선택을 하고 이제 비로소 이제 결혼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이 포도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먹는 그 음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주로 뭐 해봤자 빵이잖아요, 빵, 거친 빵, 그죠? 어떤 사람 뭐 불안한 성격 뭐 거치는 걸 얘기하는데 노래. 우리는 음식이 이 나라는 좀 음식이 빵 종류가 거친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 뭔가 섞어 먹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꼭 음료도 먹어야 되는 거. 날씨가 또 이 나라는 좀 특이하잖아요. 건조하고. 꼭 필요한 것이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올리브 같은 게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많이 피부에도 쓰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발달된 게 포도죠. 그래서 포도주가 되게 중요하고 이 포도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도 항상 포도주와 섞어서 먹는 거예요. 사실 뭐 유럽에도 음식을 여러분들 먹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그 따라한 건지 그렇게 나온지 모르는데 그 뭐 삼계탕을 어느 집에 가서 보면 인삼주량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런 것처럼 외국은 포도주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대접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2장 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3절에 그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렇죠? 3절 한번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은 왜요? 아유, 지금 제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기적을 일으키긴 좀 뭐 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불편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그 다음 행동이 되게 재밌어요. 그 조용히 나와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친엄마잖아요.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이야. 지금 어서 사올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잖아요. 아, 그래? 곤란하니?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든지. 안 그러면 야, 그래도 네가 지금 이 상황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니? 자, 지금 어머니하고 밀당이죠. 우리 밀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시면 또 육신적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계명 중에 5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차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가나온 잔치에 왔을 때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뭐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 임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참 마리아의 그 지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이 르하우가 이게 그 첫째 날, 둘째 날 전에, 그죠? 천지 창조 전에 그 안에 계시는 사건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 임재한 거예요.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무슨 역사를 이루지 못하겠어요. 이걸 마리아가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모든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같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이게 마리아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순간 임재해서 이제 잉태를 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에서 나오면은 성령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요, 언제 임재하느냐? 마리아에게도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이때는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이게 사실 누구보다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성경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볼 때 성경적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볼 때는 이게 성경적으로 모순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마리아가 부탁할 때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부탁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만약에 반환이 일어나면 그걸 안 하신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반항을 안 해야겠죠. 아는 것도 있어요. 마리아가 부탁했을 때 안 들어준 것도 있어요. 궁금한 말씀 드려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참 이게 보면 마리아의 이렇게 지성과 이 믿음.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직 내 때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든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라든가 얘기할 텐데, 거기 보게 되면, 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마리아의 행동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더 이상 예수님이 얘기 안 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포도주에 있게끔 하라 그래놓고, 야, 내 때 이르지 않았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마리아가.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예수님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있으면 그 밑에 하인들 있잖아요. 하인들한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 알았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에게 기적은 쉬워요. 아니,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이런 부탁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강한 믿음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부터 죽은 자를, 그죠? 그걸 우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모이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다 먹일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통해서 예수를 탄생시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야, 너에게 이제 너가 처녀로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너가 처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텐데 이걸 네가 허락하겠느냐고 물어요. 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역사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도 무엇에 있느냐? 믿음의 그릇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되세요. 마리아는 그릇이 충분했어요. 이 집안에 포도주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는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겠죠. 마리아가 남이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 이제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근데 잔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로 나오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준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 거예요? 당장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마침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께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당연하던 듯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시라는 거죠. 마리아의 신앙.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뒤에 보면 얘기가 나오죠. 야, 너 왜 이제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놓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긴 걸 누가 했느냐?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여러분 보면은 결혼이라는 게 성례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끼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결혼하잖아요. 이게 성례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진 결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믿음으로 결혼 씌우는 걸 성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중요한 이제 성례의 결혼식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성례인데 거기에 필요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당연하게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기적을 써내려가 보세요. 추석도 지났는데 내년 추석이 올 때는 더욱더 풍성한 내년 추석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11조를 100만 원 했으면 하나님이여 10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라도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용돈이 100배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죠. 안 그래요? 뭐 지금까지는 제가 돈이 없어서 11조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11조는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소망을, 믿음을.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건 믿음이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늘 주일날 되게 되면 행복한 게 예배를 드려서 행복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올 때 힘들어하고 오고 얼굴에 이제 그늘이 있는데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금식하고 주님 만나서 올 때 얼굴이 확 빛났듯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딱 드리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얼굴 빛나야 돼요. 예배 끝나 빛나지 않은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빛나야 돼. 일단 빛나는 게 첫 번째가 미소가 띄어져야 돼요. 온갖 근심 속에서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리면 근심을 잠시 잊어버리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 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근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그 마리아의 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런 그 얘기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볼 때요. 마태복음 12장하고 7장에 있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리아가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어떻게 공경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지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당연히 주 안에서 공경해도 되기 때문에 공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자, 12장 22절 19페이지니까 간단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치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느냐, 특히 바리새인들, 성경에 가장 정통하다는 사람들, 믿음이 가장 많다는 사람들, 의를 가장 행한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했잖아요.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지 못한 일이 하거늘. 자, 그럼 그러죠? 이가 귀신의 왕을 힘있지 않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뭐가 돼야 돼요? 귀신의 왕이어야지만 가능하다. 귀신의 왕이 뭐예요? 이게 이름이 바알세불. 참 이름도 좀 살벌하죠? 네 글자. 예, 그죠? 바알세불이래요. 예. 그러니까 귀신 들였다는 얘기죠. 그럼 귀신 들였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미쳤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물론 귀신 들려서 다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귀신 안 들려도 미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미치면 귀신이었다고 해갖고 귀신 들것도 맞는 것도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참 갖고 나면 요즘은 좀 덜한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또 귀신 들었다고 패가지고 죽였더라고요. 사람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요번에 있었던 거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참 이게. 근데 요번에는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 계통에 있는 쪽인데요. 예, 참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자, 귀신 들렸대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장 46절입니다. 46절에 누가 찾아와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의 47절 얘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서 있나이다. 당신께 말하려고 이럽니다. 자,
무슨 말 하려고 했을까요? 딱 한마디예요. 집에 돌아가자. 왜? 미쳤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요, 어머니 말이니까 그럼 순종하고 가야죠 이랬어요? 안에 내용은 안 나왔어요, 물론. 근데 뭘 보고 가시냐?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주 심각하게 48절에 얘기합니다. 48절 읽어보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여자 제자들도 있고 남자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50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때는 거절해요. 왜? 왜 돌아가자는 걸 거절할까요? 돌아가자는 말은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자다? 사람들은 꼭 뭐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잘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꼭 나쁜 얘기는 귀에 들어오죠. 아까 전에도 마리아가 신앙이 참 좋다고 그랬는데 사람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브일 목사도 항상 신앙이 좋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고 기도하다 보면 고쳐지는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그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저 목사가 좀 모자르니 생각하면 돼요. 목사를 믿으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다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뛰어나겠어요? 목사라고 설거지를 잘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마리아가 믿음이 아까 얼마나 훌륭하고 좋아요, 그죠? 목숨 걸고 이제 잉태했는데, 근데 이 마리아도 분명히 한계는 있는 거죠.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는요, 이거를 그냥 왜 사람이 귀가 두 개예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누가 부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전달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이야. 아니 안 들으면 속이 편하잖아요. 안 그래? 꼭 전달을 해요. 나니까 널 전달하는 거야. 뭘 나니까 전달해요. 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꼭 그런 것 같아. 내가 전달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면 니는 속이 좀 편해라. 그 사람은 질투하는 것 같아. 꼭 질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질투의 화신이야 우리는.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빼고 그러면 저만 못하게. 질투의 화신. 우린 질투의 화신이에요. 꼭 무슨 얘기 되면 야 누가 했지 너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말도 안 되지 그럼 그 말을 붙이시나 말든지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한 걸 그대로 전하면요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하더라 난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믿지 마세요 그런 말.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반지가 저기인데 너가 훔쳐갔대 말도 안 되잖아.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훔쳐갔지? 하고 묻는 거예요. 저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게. 조심하세요. 전할 때. 예. 아유 뭐 이러면서 딴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걸 전달하는 순간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둑놈이야 그랬으면 야 도둑놈이래 그럼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는 전달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하루하루가 힘든데 안 그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정말 모든 경쟁에서 맨날 싸우면서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부정적인 얘기 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정책을 잘해도 여러분 90% 100% 다 좋아한다는 퍼센트가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있네요. 김정은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가장 인기가 많아도 60%, TV 시청률이 가장 좋아도 몇 %예요. 20%에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그런데
그럼 뭐예요? 100명 중에서 20명만 날 좋아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20% 여러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2명이면 1명이 좋아하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예배 때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한 20명을 쉬게 되면 20명은 4. 4명만 여러분들 좋아하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날 좋아하는 사람에서 제외시키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도 의미가 없고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다 좋겠어요. 재밌는 책 있죠. 화성에서 온, 그죠? 그 얘기 있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얘기할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자,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화성에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인사 안 한 거예요. 저쪽 동네 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화성이에요. 이 정도 대화되면 잘 되는 거예요. 외계인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도대체. 그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세요. 내가 만족하는 게 속 편해요. 제가 E.T. 영화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외계인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외계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 데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전혀. 외계인. 지금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외계인이 하면 설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상관없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일단 외계인인 거예요. 만족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외계인인데 그냥 내가 변하는 게 편하지. 속 편하죠. 아주 그냥.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마리아도 외계인이 된 거 이 순간은 예수님을 미신 취급을 하다니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나 미쳤어요 하면서 난 미치지 않았는데 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예수도 거절할 때 마리아에게 직접 거절하지 않아요. 왜? 누구니까? 어머니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죠. 안 그래? 마리아도 아까 봤죠? 예수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머니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바깥에서 들려요? 목소리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셨지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때는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할 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누가 과연 내 형제요 자매냐 얘기할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친유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총 세 가지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말씀 나누고 또 오후에 마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행하며 모두가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